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의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예화는 정말 여러 가지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예화 가운데 설교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빌려 쓰는 등장하는 그런 예화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대충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첫째 아들은 상당히 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조금 건달이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재산 상속해 줄 텐데 그거 좀 미리 땡겨서 나한테 좀 해주세요. 내가 저 멀리 가서 한번 장사 좀 해볼랍니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가 생각을 합니다. 야, 이놈은 말려서 될 놈이 아니다. 언젠가는 이 재산을 나눠줘야 되는데 또 나눠주면은 틀림없이 다 날릴 텐데 그냥 미리 주자. 어차피 날릴 건데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주자. 만약에 그가 다 날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인간이 돼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그 재산을 나눠서 상속을 해 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작은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그 노래를 보면 그런 거 있죠.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여러분, 기생집에 가가지고 이 둘째 아들은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비참합니다. 부잣집 도련님이 남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됐죠. 머슴살이도 여러분 해본 놈이나 하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고생스러운 겁니다. 게다가 흉년이 들어서 이 사람은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서 먹고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이제 정말 굶어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좀 미리미리 하나님을 좀 찾으면 좋을 텐데 다 죽게 돼야지 하나님 앞에 나오거든요. 이제 집에 가면은 먹을 것이 풍부할 텐데 여기서 내가 굶어 죽게 되었구나. 차라리 이판사판인데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에게 머슴으로라도 받아달라고 좀 부탁을 드려보자. 그래, 차라리 아버지 집에서 머슴살이나 하자. 그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했죠. 집에 돌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감히 하지 못하겠으니까 머슴으로 받아주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야, 이놈아, 그 많은 재산 어디다 다 탕진하고 왔냐? 나가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저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너의 친구를 불러서 잔치하자. 살찐 송아지를 잡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불만에 차 있지 않습니까? 아니, 창기와 더불어 재산을 다 날려버린 녀석이 돌아오는데 뭐가 좋다고 잔치를 벌리고 난립니까? 여러분, 이 예화 가운데 감사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감사를 드리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대체 누가 감사를 하나? 어떤 상황에서 감사를 하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배우려고 하고요, 이 세상에 가장 부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을 아는 사람이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다가 한마디를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죠? 네? 땡큐. 맞습니다. 땡큐에 땡큐. 우리도 미국 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 땡큐란 말을 많이 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땡큐란 말은 미국 사람들 입에 붙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아직도 기독교 국가고 아직도 선진국이라는 것이 그런 데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미국에 와서 땡큐란 말을 이렇게 자주 하는데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별로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북한 사람들이요, 절대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안 쓴다고 합니다. 아무리 원조를 해줘도,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줘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쓰고 안 쓰고는 개인의 자유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건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은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왜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 안 쓸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도대체 그런 말을 우리가 잘 안 쓸까?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내가 했다고 생각해서 그 말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내가 했다. 내가 했는데 뭐 감사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친절을 그대로 받아주면은 감사한데,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덕을 보려고 친절하게 대하지? 저 사람이 틀림없이 나한테 뭘 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친절하겠지? 그러면 감사하지 않죠. 오히려 그들의 친절이 역겹게 느껴지죠. 전에는 안 그러다가 왜 갑자기 친절하게 굴지? 되게 오버하네. 그런다고 누가 넘어갈 줄 알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에게 쌀 갖다 주고 옷 갖다 주고 캐시 갖다 주고 해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동족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핵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그러는 거지, 우리가 살 길은 핵을 개발하는 길밖에 없다, 핵 만들자, 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요, 유리하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불리하면 남의 탓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이 못 사는 것은 저 자본주의 저 부르주아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르주아 지식인들 다 죽여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의 그 공산 정권, 폴포트 정권은 안경 쓴 사람, 얼굴 하얀 사람, 손 고운 사람 다 죽여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독립했을 때 사무 볼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무 볼 사람이. 다 무식해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은 뭐가 좀 아쉬워서 부탁하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뭔가 좀 아쉬워서 나한테 그러는 거겠지. 내가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손해 보는 것 같이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나오고 버티는 것이 무슨 꼭 큰 벼슬 하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알고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저한테 예수를 알려준 사람 참 사실 마음속으로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명을 나눠준 거 아닙니까? 결국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죠. 두 번째로,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는 이유는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손해본다. 내가 뭔가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로 생각하는 것 같고, 감사하다고 얘기하면 좀 열등해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어도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거 나이 들은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나이 어린 사람한테 감사하다는 말 안 합니다. 자기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면 감사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게 좀 덜 떨어진 겁니다. 상대방이 누가 되었든지 감사하면 감사한 거죠. 사람 봐가면서 감사합니까? 어떤 어린 사람에게, 낮은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면 체면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더 존경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덜 떨어진 부모는요, 자식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요.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뭐 체면이 깎이는 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한테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식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내 체면이 깎이는 게 아니라 자식이 나를 더 존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나하고 말이 통해, 이런 아이디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덜 떨어진 남편은요, 아내에게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권위가 깎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내에게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는 남편이 존경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는 이유는요, 아주 이기주의적인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남에게 신세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 도울 일도 없고 남에게 신세질 일도 없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잘난 척 하는 겁니다. 아주 도도합니다. 이렇게 보면 도도한 사람 있죠.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 아무도 같이 하려고 그러지 않는 거죠. 그러면 뭐 걸리는지 아세요?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아무도 자기하고 같이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잘난 척 하다가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속으로는 남하고 이렇게 좀 어울리고 싶죠. 속으로는 좀 어울리고 싶은데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이 불쌍한 인생이에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좀 마음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함께 어울려 살면서 부딪히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도대체 감사할까?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감사는 환경에서부터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출세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감사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욕심이 발동되면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원하거든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늘 불만입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돈은 벌면 벌수록 더 많이 벌고 싶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비즈니스 해보면요, 장사 잘 되죠?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럼 내가 가서 돈 벌어야죠. 주일도 문 열어야죠. 자꾸만 욕심이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재벌들이 더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이요, 골목 상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요 정도면은 만족해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모조리 다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요즘에 그 대통령 후보마다 경제 민주화 외치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재벌을 규제하지 않으면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경제의 50%, 70% 막 차지하는 거예요. 점점 빈익빈 부익부 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점점 가난해지는 거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같은 이민자들이 할 사업이 없잖아요. 할 사업이 없어요. 재벌들, 큰 놈들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심이죠. 재벌들 보러 공정하게 거래하라, 알아서 부를 사회에 환원하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본능에 역행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잘 살면은 감사하겠지 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불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이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잘 삽니까? 정말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외치더니 진짜 잘 살게 됐어요.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합니까? 감사하긴커녕 난리법석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을 자살공화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아질 기미가 없다, 죽는다고 난리를 칩니다.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문제가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될수록 문제가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차라리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더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유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넜죠. 그때 101명이 건넜습니다. 101명. 2개월간의 모진 항해 끝에 미국에 도착했죠. 그런데 미국의 풍토병, 추위, 질병, 기아 때문에 그 1년 뒤에 1621년에 무려 50명이 죽습니다. 50명. 그러니까 101명이 왔는데 50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반이 죽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됐겠어요? 농사도 토질이 달라서 실패했습니다. 그저 인디안의 도움으로 겨우 조금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도무지 감사할 조건이 되지 못하죠. 그러나 그들은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 감사와 도전 정신이 미국 사회 저변에 흐르는 사상이고 정신이고 그게 미국의 저력입니다.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한국의 한 신문 기자가 그때 한참 한국이 반미 미국 문화원도 막 불살라버리고 막 굉장했습니다. 한국이 반미. 이 신문 기자가 아주 그 미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신문 기자인데 이 사람이 내 미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좀 한번 따져서 책을 하나 쓰겠다. 그래서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와서 미국을 탁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미국의 문제점을 쓰기 시작하다가 이 사람이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미국은 발렌티어 정신이 없어지지 않는 한 미국은 넘어지지 않는다. 미국은 발렌티어 정신으로 유지되는 나라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미국의 저력입니다. 저력. 네. 발렌티어 하면 또 우리 한국 분들은 절대 안 하지. 절대 안 해요. 야, 정말 우리가 참 우리의 국민성 우리의 그거 좀 고쳐야 됩니다. 발렌티어. 교회에서도 뭐 합시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누가 얘기하지 않아요. 뭐 합시다 그러고 딱 붙여놓으면요 다 자기 이름 써요. 딱 가서 자기 이름 탁탁 씁니다. 한국 사람들 뭐 합시다 아무도 안 써. 그죠? 그냥 쫓아다니면서 이거 쓰세요 그래야지 마지못해서 쓰고 말이지. 발렌티어 정신, 도전 정신, 프론티어 정신, 감사하는 마음, 미국의 저력입니다. 저력. 두 번째는 여러분 겸손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한번 자기의 그 말하는 걸 한번 생각해요. 내 입에서 감사의 말이 많이 나오는지 불평의 말이 많이 나오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불평의 말이 많이 나오면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신앙의 적신호입니다. 어떻습니까?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그 많은 재산을 상속해 주었을 때 작은 아들이 감사했습니까? 절대 감사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내 건데 교만했던 거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머슴으로라도 받아주시옵소서.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받아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겸손하면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큰아들은 불평하죠. 내가 여태까지 이 많은 재산을 아버지와 함께 일구었는데 실제로 내가 일 다 했는데 교만한 거죠. 동생이 그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도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교만하니까. 겸손한 사람은요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다 감사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여태까지 별탈 없이 지켜주신 거에 감사하죠. 자녀들이 큰 출세는 못했지만 건강하게 또 신앙생활 잘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 것 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금식하면 감사해지더라고요. 이거 겸손해지더라고요. 금식하면. 제가 반찬이 좀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입이 까다로워요, 제가. 근데, 그러고 이렇게 보면은 음식 가지고 깨적거리는 사람들 있죠? 하루 그냥 딱 밥 주지 말아보세요. 그러면은 감사하게 먹죠. 그냥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한번 줘보세요. 그냥 맛있죠. 몸이 건강할 때는 교만합니다. 내가 다 할 것 같아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몸이 아프면 겸손해지죠. 그리고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해야지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는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은혜만 있다면은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본문 15절 다시 한번 좀 봉독하죠. 본문 15절.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나오는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샬롬입니다. 샬롬. 절대적인 평강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이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도 그는 평강했습니다. 그 어떻게 아나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어디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불만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은혜가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을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겸손이 나를 지배하게 하십시오. 나를 지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를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두 번째는 주님의 사역에 나를 쓰임받게 해준 것, 그것이 감사한 겁니다. 바로 이 은혜가, 이것이 우리 삶의 뿌리가 되어야 되고 기반이 되어야 된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패트릭 맥마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대전 때 해군으로 입대해서 작은 수레정을 탔습니다. 이 수레정의 선장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유명한 존 F. 케네디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수레정을 타고 가다가 일본 구축함의 공격을 받아서 수레정이 파손됐어요. 그래서 선원이 14명이었는데 2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맥마흔이라는 사람은 부상을 당해서 물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헤엄을 칠 수가 없어요. 부상당했기 때문에. 그때 선장인 케네디는 맥마흔의 몸에 구명, 그 주부 있잖아요. 구명대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부를 한 손에 한 팔에 걸고 4시간을 헤엄을 쳐서 자기도 살았고 이 맥마흔이라는 사람도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해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케네디가 생명의 은인인 거죠. 이 사람은 제대 후에 우체국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한편 케네디는 그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이런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인연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케네디가 대통령이었을 때 이 사람한테 전화를 몇 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있었나? 어떻게 지내나? 뭐 혹시 애로사항이 있으면은 나한테 얘기하게. 내가 그 정도는 풀어줄 수 있으니까 내가 도와줌세.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호의를 베푼 거죠. 그때 맥마흔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내 생명의 은인인데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평생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할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생각입니까? 우체국 다니는 사람이 대통령이 전화해서 내가 더 도와줄게 해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의 그 삶의 뿌리에 케네디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 삶의 기반이 된 거죠.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 자체가 허무해질 때가 있죠. 그리고 참 덧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가끔 한국에 나가면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게 뭐 세월은 다 지나가고 여태까지 뭐 했나? 세월만 어영부영 보내고 인생 다 지나간 것 같다. 뭐 이렇게 한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별로 그런 생각을 못 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뒤늦게 주님을 알았고요, 은혜를 받았고 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정말 숨가쁘게 뛰어왔거든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이 여자 성도 3명으로 시작해서 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교회당도 구입하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부흥하는 것 너무 감사한 거죠. 물론 뭐 큰 교회에 비하면 아직도 보잘것없는 그런 수준이지만 저는 감사하고 과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뭐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거예요. 뭐 개척교회부터 시작했으니까 힘든 일이야 많았죠. 뭐 저와 함께한 분들은 대충 아는 분들은 알고 있죠. 어떤 때는 눈앞이 캄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감사한 거예요. 욥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부족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런 단련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신앙의 뿌리에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부르심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부르셔서 쓰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큰 일은 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래도 이렇게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입에서 감사의 찬송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행복해지고요,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